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의 인물 이름들이 거론되어지는 것이 2730여 명 정도가 이름이 거론되어지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두 부류로 나눠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그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아무리 살펴보아도 시원한 구색은 없고 답답한 인생들이 보여지는 그 이름들도 거론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기쁘시게 여겼던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두 인물을 소개하자면 아마 요셉과 그리고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움을 당하잖아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또 감옥으로. 나름대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팔리움이었고 또 감옥이었습니다. 배신이었고요. 그러니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 그럴 수 없다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그 삶을 요셉 그가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 역시도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시원하게 이루어졌다. 요셉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윗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30여 명 이상의 다윗과 함께했던 그 장수들의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이들과 함께 다윗이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다윗이 23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저쪽 한 귀퉁이에서 한 켠에 쭉 앉아서 베들레헴을 바라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저쪽 한 켠에서 베들레헴을 쭉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저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꼬. 다윗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장수 3명이 이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진압을 하고 그 우물물을 떠오게 되어지죠.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겠냐라는 거예요. 30여 명의 사람들도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특별히 우물물 생명을 바쳐서 우물물을 떠왔던 이 3명의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케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관계들을 우리는 맺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역시 두 부류로 나눠본다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참 아무리 둘러봐도 삶은 고구마처럼 또 찐 계란처럼 답답한 사람이 또 더러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정말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원하다 에네파우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그 전에 먼저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나파우산이라고 하는 시원케 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쉬게 하다, 위로하다, 또는 편안하게 하다, 말 그대로 시원케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이 같게 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여러분 이처럼 시원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또 사회는 건강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모든 사건도 잘 풀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처럼 시원케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되어진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이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거론하는데 역시 그 거론되어진 그 사람들 속에서도 두 부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사도 바울이 봐도 마음이 정말로 답답하고 애잔한 사람들이 거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세워져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답답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이 복음의 그러한 진보를 이뤄내지 못하고 사역에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을 봤을 때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답답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숨 쉴 수 없이 답답한 사람들. 가장 먼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보게 되어지면 바로 데마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데마의 처음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어졌고 때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의 처음에 있어서는 시원케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나 또 아리스다고나 그리고 누가와 함께 이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러했던 데마가 점차 시선이 옮겨집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점차 세상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뒀는데 점차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어져 버립니다. 분명하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데마를 보니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인 줄 알고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데마의 처음은 사도 바울과 같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가처럼 아리스다고처럼 누가처럼 함께 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을 옆에서 봐왔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삼천증을 보고 온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가 감히 견줄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했던 그 데마가 영적으로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데마가 점점 그의 영성이 그의 믿음이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점점 예전과 같지 않음을 보고 데마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죠. 데마야, 지금의 모습으로 네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 처음을 회복해라. 처음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심을, 이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그 열심을 너 회복해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눈 돌리지 말아라.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가르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데마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결국은 데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르침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나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답답한 모습일 겁니다. 또 누가 있겠습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고 또 은을 세공했던 이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를 자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복음의 회방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대적했고요, 교회도 대적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업을 펼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대적자의 위치가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그들을 볼 때마다 답답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마가가 있겠죠. 마가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처음은 나름 물론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나름 열심도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모습을 봤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싸워요. 그 이후로 바나바와는 보지를 않습니다. 이 마가의 처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마가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매우 참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무릉절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에 내 모습이 우유부단하게 비춰지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신앙 안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시원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은 그럼 과연 누구였을까? 또 보게 되어지면 역시 여러 사람이 나와요. 누가가 나오고 디도가 나오고 마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베베 집사도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나와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동역자들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듣기에는 다소 이렇게 생소한 인물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를 기억해요. 그리고 이 세 명이 나와 너희의 마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매우 시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가짐이 시원했다라는 말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돕는 물질적 후원 역시도 시원하게 후원하였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시원케 하였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보게 되어지면 다시 17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니 그 일을 지금 이 세 명이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역할은 막중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매우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정도 넉넉한 교회고, 그 다음에 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인프라도 넉넉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은사도 풍부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아요. 재정도 많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부터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사역에 매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다툼이 어마어마합니다. 분쟁과 분열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 이 본질적인 삶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유대 율법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팽배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당을 지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사랑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을 거론하면서 너희가 수없이 많은 은사를 가져도 한 천사의 방언을 하여도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권면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다투고 분열과 분쟁으로 이러한 당을 짓는 이 삶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대신해서 이 세 명이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 이 감당하다라는 표현을 채워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분쟁으로, 모두가 다 당을 짓고, 모두가 다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싸우며 나아갈 때에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달랐더라라는 거예요. 달랐더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충분한 도움을 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명이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이 세 명의 영성과 지혜와 그 열심을 회복해서 작게는 목사를 시작해서 크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달라요. 그 거대한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놓쳐버리고 하지 않는 그 모든 삶들을 이 세 명이서 지금 채워 나아가니 그 첫 번째가 영적인 부족함을 채워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가 다양했고 은사가 상당히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일꾼도 많아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될 교회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니 그들의 신앙의 행태를 보니 그 신앙이 진보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니까 사랑도 없고요,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요, 하나 되어짐이 더더욱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답답한 모습밖에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부족한 부분, 영적인 그 부분을 살펴보고 이들이 즉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신앙의 인격과 자신들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정말로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보면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채워가고 모두가 다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보고 교회를 둘러보면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또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영성과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교회의 부족한 부분, 특별히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계속해서 기도의 빈자리가 보여집니까? 내가 채워나가십시오. 섬김의 자리가 보여집니까? 내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십시오. 사랑이 부족합니까? 내가 그러면 그 사랑과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채워나가십시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세운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으로 세워 나아가고 또한 열심으로 충성으로 채워 나아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상태를 시원하게 채워나가는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영적인 부족함만 채웠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실질적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교회의 실질적 필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이 되어질 수 있고 물질이 되어질 수 있고 또 다양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지금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주자주 이 자신과 함께했던 협력했던 사람들이 연보로 동참해주고 또 함께 이렇게 해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세 사람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연보, 헌금을 하였고 선교비,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 그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재정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인프라를 구성해 주셨잖아요. 많은 네트워크들을 형성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사도 바울이 염려 없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당연히 이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적 삶을 지금 놓쳐버려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멈춰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채워주었다? 이 세 명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후원하고 지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살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사도이긴 하지만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목회자를 더욱더 섬기고 그리고 목회자를 위로하여 그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신 사명자, 그 사명자에 대해서 구약이나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항시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목회자 한 사람에게 잘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목사를 섬기고 목사를 위로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시원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세 명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꼼꼼하게 살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채워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시원케 하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위로하다, 살펴보다,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 어떤 거룩한 부담을 안고 지금 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 이모저모를 살피고 그 마음의 필요를 채워줬더라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모두가 다 목사와 함께하는 동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두가 다 목사를 또 견제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성도님 한 분이 옆에 와서 따뜻하게 해주는 말 한마디, 목사님 힘내세요. 매우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되게 힘이 나요.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목사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긴 말은 못하고 목사님 힘내세요. 이 한마디 던져놓고 가는구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오늘 이 세 사람이 그래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채워 나아갔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죠.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사도행전을도 보면 동일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봤을 때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진짜로 삶은 계란 먹었듯이 답답하게 느꼈지 않으셨겠습니까?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싱해서 가르치고 또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당신께서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가르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계속해서 말씀한단 말이죠. 그리고 구약의 이 구원의 모든 방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쳤다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보니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기에 얼마나 답답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선포하는 제자들을 봤을 때 승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문흥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개되어진 이 세 명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시원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리고 작게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필요를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필요를 좀 살펴보고 남에게 시선을 돌리지 말고 스스로 좀 채워갈 수 있는 지혜와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쭉 살펴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휑하게 보입니까? 내가 채워가는 거예요. 교회에 또 실질적 필요들이 눈에 보여집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고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니 내가 채워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은 내가 그 빈 것을 보고도 내가 채워야 될 그 어떤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자꾸 남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눈으로 봤고 내 마음으로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한 것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든 것을 스스로가 채우고 메꿔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게는 목회자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고 살펴보셔서 시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성도들의 마음 역시도 살펴보면서 시원하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오늘 보세요.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라는 것이 뭐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